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지를 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상덕아, 만약에 너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만약에 이전에 대한민국 아니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떠한 때 어떠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니 그때가 껑충 뛰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때가 있다면 그 나라가 있다면 또는 그 왕이 있다면 어떤 때이면 좋겠느냐라고 저 자신에게 마치 하나님이 물어봐 주셨으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때로 저 자신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만약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딱 붙잡고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 중에 또는 이 땅에 다스렸던 임금이나 왕들 중에 그 어떠한 때로 갈 수 있게 하거나 그때가 지금 이루어지게 해준다면 너는 어떤 때를 원하고 어떤 때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때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를 꾹 눌렀을 때 자판기가 고민하지 않고 탁 커피를 내놓듯이 대답을
하라 하신다면 어떤 때, 어떤 왕을, 어떤 임금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 소망하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좋은데요. 지금이 잘 사는데요. 지금이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만큼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좋은 때는 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주관이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종대왕 때로 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시고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어떤 때, 어떤 나라, 어떤 왕의 시간을 너에게 지금 회복시켜준다면, 이루어지게 해준다면 어떤 때를 회복시켜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한 왕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잘 살았습니다. 가장 강성대국을 이룰 때였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영토를 좀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솔로몬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때, 가장 나라가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었던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스루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먼저 무너지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은 다윗의 때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성경에서 파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난 이후에 헬라의 제국 이후에 로마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인 다윗의 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늘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문제는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두 말은 좀 다릅니다. 앞에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그 청중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온갖 각색 병든 자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헤롯당원도 있었고, 에스레파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 모든 일을 향해서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하여서 옥토가 되어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인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들은 선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등잔불의 등불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들을 귀를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 많던 이들 중에 다 떠나가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이 말씀의 이스라엘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등불 그러면 우리가 호롱불, 등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등불 그러면 모를 거예요. 알겠죠? 책에서 봐서 또는 드라마에서 보나 영화에서 봐서 정도만 알겠죠. 실제로 등불을 본 적이 있는지, 실제로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아마 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 기억 속에 본 적이 있었냐고 한다면 한두 번 정도 본 적밖에 없기 때문에 하물며 이스라엘에서 이 등잔불의 등불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아야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 그랬겠죠. 우리나라도 촛불, 등불 이거 외에는 특별한 조명기구가 없었으니까요. 이스라엘도 이 등불 밖에는 특별한 조명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서 집을 밝히고 길을 비추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 등잔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청동이나 철로 이 등잔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는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로 지은 이 심지를 썼고 기름은 주로 올리브 기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마로 심지를 썼다, 올리브 기름을 썼다, 흙으로 빚어서 한다, 청동을 이것보다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옛날에 없었지만 우리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지금 등잔불에 있는 신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라이터 켜지만 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냥으로 착해서 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다른 걸로 켰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등잔불에 있는 이 신지에 불을 붙이는 마치 성냥과 같은 것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등잔불에 신지에 불을 붙이면 밤새도록 그 신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했답니다. 다시 켜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켠 불은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의 여인들은 밤에 2번, 심지어는 3번, 4번 일어나서 심지에 불이 온전히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름이 다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름을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등잔에. 근데 볼일을 보러 갈 경우가 생겨요. 갑자기 잠깐 마실 갔다 와야 되거나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를 보면 그 사람들의 가옥의 구조 중에 어떤 가옥들은 집 안쪽에 가축들을 넣어서 길렀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뱀 같은 것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등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축이 와서 쳐서 또는
내가 나갔다가 볼일 보고 들어올 사이에 뱀 같은 것들이 쳐서 그 등잔이 엎어져서 집에 불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은 끄면 안 돼요. 불은 끄면 안 되고 켜놓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이 등잔불의 등이 꺼지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말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말 그러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말 정도밖에 뭐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8리터에서 9리터 정도의 곡물, 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그릇입니다. 양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항상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잔을 그 큰 그릇 안에 잠시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축이 와서 치지도 못하고 뱀 같은 것이 와서 건드리지도 못해서 등불이 안전하게 있고 그 안에 공기가 다 타서 불이 자연소화되기 이전에 빨리 돌아와서 다시 등잔을 꺼내서 등불이 계속 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화였었다고 합니다. 말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는 평상 밑에 등불을 잠시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릇의 역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등경이죠. 스탠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집이 있을 때 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거기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나무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여기 호럽을 놔두면 이런 게 아니고 벽에 튀어나오게 선반 같은 조그만 것들을 만들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온 집 안을, 방 안을 밝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의 구조고 등잔을 쓰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등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등불이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에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거나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거나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경우는 자료에 근거해서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보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오늘 우리 성경을 만들 때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말할 때에 가져오는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좀 적합한 번역은 아니고요.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번역, 해석해 놓아야만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면 등불이 온다는 것이요. 등불이 어떻게 옵니까? 등잔이 어떻게 자기 혼자 옵니까? 날아옵니까? 어떻게 생명력이 없는 것이. 근데 그 등불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등불이 뭐냐는 겁니다. 등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잔 위에 있는 등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 등불은 살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에 예수님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실 때 좀 더 쉽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고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시탐탐 예수님의 실수와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등잔 위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은 뭐냐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인데, 우리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 멀리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령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벌어두고 쫓은 그 순간부터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리마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옥토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열려지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등 가까이로 갑니다. 밝은 것 가까이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빛과 하나가 되지요. 빛의 점점 우리가 더 밝아지지요. 더 잘 보여지지요. 더 환해지지요. 멀면 멀수록 우리는 더 어두워지고 우리는 더 보이지 않지요.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리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고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말씀을 다 내려놓고 쉽게
쉽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기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상돈 목사에게는 드러나고 나에게는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는, 그리고 늘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그런 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 안에 천국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흥분, 영적인 이런 카타르시스, 이런 것을 막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휴가 때 억지로 강원도에서 했던 예수들단의 가정 전도학교나 가정 캠프였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뒤집으셨지요. 만져주셨지요. 그때 제가 제 안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확 들어오셔서 나를 영적인 이런 흥분 상태로,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다 천사처럼 그렇게 보여주게 하신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왔고, 그때 입만 열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했지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도 감추어진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생활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나를 거울을 비춰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데, 내 생활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생각이, 내 말이, 그리고 나랑 같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나랑 같이 놀랍게 변한 내 남편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내 아내가 변하지 않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냐는 겁니다. 내 안에
희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기 희생이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조금 헌신하면, 내 안에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내 안에 조금만 더 내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덜 얻으려 하면, 내가 욕심을 좀 버리면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심지를 갈아 껴주고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어야 하듯이 내 안에 무언가 계속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언가 계속 부어져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꺼지지 않냐고,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타고 계속해서 비출 수 있고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여전히 공급되어 주어야만이 내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도 내 안에 강구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안에 오늘 힘든지 충분한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찬양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절망과 포기와 우울만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꺼져버렸으니까 내 안이 시꺼멓게 타버렸고 심지가 다 타버렸고 더 이상 기름이 없기 때문에 꺼져버린 내 마음에 어두움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내가 찬양할 수 없고, 내가 희생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내 안에서 태우지 못하고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 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속닥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시대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수많은 이들이 그 안에 있는 등불을 꺼져가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불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불이 꺼져버린 이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이들만 모아놓은 교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조차도 그 불을 잃어버린지, 그 불이 꺼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이라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부르짖고 그 불을 받아가지고 활활 타올라서 활활 태워서 그러한 이들 가운데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다시금 불을 지펴주어야 될 사역과 사명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지사님 할 때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꺼지면 안 돼요. 이거 꺼지면 안 돼요. 꺼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셔야 돼요. 전 요즘 조금은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것을 100배로 갚아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루며 살아갑니다. 새벽 제단을 정상적으로 제가 하는 사모했는데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2시에 자도 칼같이 5시에 일어나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하루는 한참 기도하고 이제 좀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살짝 놀았는데 아직도 한 분이 안 가고 계세요. 아이고 더 기도해야지. 그러고 10분 더 기도해. 그러더니 가셨더라고요. 살짝 떠봤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제 안에는 말씀 읽으면 다 설교가 안 나와. 몇 년을 읽어서 못해. 이런 식으로 자주 이야기하는데 아직 부족해서 새벽에 10분 자는 말씀 준비하려고 해도 3시간, 4시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도요, 너무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게 전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불이 꺼졌다면 다시 붙여야죠. 그건 의지적인 노력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또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빨리 활발 타오르는 불 앞에 가야죠. 가서 좀 댕겨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불을 튕겨야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또 이르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 내가 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로 다시 나를 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길게 해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길을 보시면 계속 받는 그러한 헤아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헤아릴 때마다 더 주고 또 헤아릴 때마다 더 주고 또 헤아릴 때마다 더 주어가지고 점점 길어지게 점점 많아지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서 에이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들으시고 착하다 예쁘다 귀엽다 잘해 하면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그렇게 더 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아니 앞으로 줄 것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부르짖지 않으며 간구하지 않으며 태우지 않으며 꺼져버린다는 말씀하십니다.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날 버리지는 않으시죠. 다시 언젠간 불 붙여주시겠죠. 그래도 계속 타오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제 동기들을 보면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한 5년의 시간만 더 일찍 불러주셨으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합니다. 불평하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이제 태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보세요. 말씀으로 보세요. 말씀이가 오래 비춰서 내 가슴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을 하나님의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고 태우셔가지고요. 비추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안 되잖아요. 길은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타오르기만 하면 돼요. 내 몸 태우면 돼요. 내 몸 태우면 돼요. 내 거 다 소비하면 돼요. 내 거 가진 거 챙기지 말고 다 태우고 다 태우고 다 비우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또 부어달라고 입 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어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서 다윗의 왕대를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나라로 우리를 그냥 날려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갈 데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로 가실 거예요? 이전으로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주 말씀이 하면 달려가는 겁니다. 주의 맡긴 사명을 위해 사역을 달려가는 겁니다. 더 많은 구원을 위해, 더 많은 복음의 전함을 위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겠지만 그럼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몇천억 배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